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보훈의 결론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라. 그게 주님께서 이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좁은 문은, 그 좁은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교만과 자기 의의를 내려놓는 비움, 나를 꺾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관객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 내 미래의 안전을 쥐고 흔드는 돈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펴보는 자기 성찰, 이것이 좁은 길이고 이것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으로 산상보훈의 결론을 내리시고 난 이후에 곧바로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 당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겉으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넓은 길을 걸어가면서 넓은 길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에 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을 올곧게 걸어가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비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무와 열매 비유, 그리고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 비유,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좁은 길을 걸어가는지 아닌지를 그 삶과 행함을 통해서 분별하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고 우리가 삶의 열매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 투자 사기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버니 메이도프라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하게 인자하기까지 보여지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자, 이 사람은요,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또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회장도 지냈고요. 그렇게 명성이 있다 보니 많은 정치인들, 대기업 회장들, 연예인들까지 이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투자해 줄 것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메이도프를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력과 겉모습이 너무나 화려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던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메이도프의 이 모든 사기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메이도프가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사기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650억 달러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자면 90조 원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9천만 원이 아니라 9억이 아니라 여러분 90조 원을 사기를 친 거예요. 그 피해자만 무려 4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 2년도 아니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사람이 사기치는 것을 모를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가짜로 만들어낸 그의 화려한 이력과 그의 유창한 말과 깨끗한 이미지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어느 누구도 그를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돈을 맡겼다가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의 사기 행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 결과, 그 투자의 열매 때문이었어요. 금융위기가 터지자 그가 떠벌렸던, 사람들에게 좋은 성과를 얻어내고 있다라고 자랑하던 그 투자의 열매가 모두 거짓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발각되게 되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화려한 겉모습에 속기 쉽습니다. 겉이 화려하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 하면서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일들이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인도해 가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리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수만 명을 속인 버니 메이도프처럼 화려한 이력과 거룩한 말솜씨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미련하게 순종하며 살 필요 없다. 적당히 순종하면서 넓은 길로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가짜를 경계하라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라는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16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 예수님께서 이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열매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이 알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알다라고 우리가 번역을 되지만 여러분, 그 뜻은요, 뭐 이렇게 머리로 안다라든가 소문을 듣고 간접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기노스코는 이 삶 속에서 부딪혀서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창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때에 여러분, 그때는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과 같이 살을 부딪혀 가면서 살 때에 이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뭐 멀리서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죽고 못 살겠다고 집 앞에서 헤어지는 게 힘들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결혼하고 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속았다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남자인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이런 남자라 그러면서 속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부딪혀 살아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말을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요, 이미지를 얼마든지 좋게 포장할 수 있고요, 겉모습도 있어 보이게 얼마든지 치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삶은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본질은 삶을 통해서 묻어져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여러분, 그 사람의 본질은요, 이 삶을 통해서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16절 후반절을 보면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에다가 아무리 거름을 주고 사랑을 아무리 쏟아도요, 절대로 포도나무를 맺을 수 없어요. 엉겅퀴는요,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시나무의 본질이 포도나무가 아니고 엉겅퀴의 본질이 무화과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에 아무리 본질을 가리고 속이려고 해도 결국 이 삶의 열매를 보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만 번지르한 가시나무입니까? 아니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진짜 포도나무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겉모습만 번드르한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런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된 주님의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열매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기준을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아주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자,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척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마음의 간절함을 드러낼 때에 같은 단어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뜨겁고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이 간절하게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만으로도 훌륭해 보이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고 권능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겉으로 보자면 누가 보더라도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온갖 것들을 행했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권능을 하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주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심각하게 여러분 여기십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살다 보면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순종하면 좋은 것이고, 순종하지 못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립니다. 조금 신앙적인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까지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아무리 주여 주여 주님을 간절히 찾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 모른다고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떠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그 사람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요, 심각한 일인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엄청난 재앙이 초래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죠. 우리가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남아있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입니다. 여러분,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에 삼풍백화점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삼풍백화점은요, 서초동의 금싸라기 땅에 세워진 아주 럭셔리한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겉은요, 이탈리아산 최고급 대리석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었고요, 내부에 들어가면은요, 화려한 조명빛이 빛나고 있었고 온갖 명품들로 그 백화점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안전한 백화점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비극이 일어나고 나서 이 조사단이 붕괴 원인을 밝혀내게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설계 도면상에서는 이 중요한 기둥이 32인치에다가 그리고 16개의 철근이 박혀져 있어야만 됐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봤더니 32인치로 설계 도면에 되어 있는 그 기둥은 23인치로 줄여져 있었고요, 철근도 절반밖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비용 아끼고 빨리 지으려고 그렇게 기둥 크기를 줄이고 철근도 조금만 집어넣은 거예요. 현장의 실무사들은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설계 도면상에 32인치로 해야 된다는 거, 철근 16개 박아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시공을 한 겁니까? 23인치에 철근 8개만 박아 놓은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에는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화려한 대리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조명이 빛나고 있으니까 이 건물은 누구나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 건물을 출입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 옥상에 이 에어컨 실기가 수십 대가 올라가고 무거운 하중이 실리고 건물에 이 압력이 가해지자 무려 단 20초 만에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설계도의 도면을 머리로 아는 것과 설계도대로 철근을 박아 넣는 행함의 차이가 생사를 갈라놓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 것입니까? 아는 대로, 들은 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요, 내 인생의 설계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달에 걸쳐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라는 주의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이 설교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은요, 주일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의 삶의 현장인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억울하게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존심을 꺾고 용서라는 철근을 박아 넣고, 사업장에서 눈앞의 이익 때문에 편법을 쓰고 싶을 때 정직이라는 단단한 순종의 기둥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계도를 아는 것과 실제로 철근을 박아 넣는 행함의 차이가 삼풍백화점의 생사를 갈라 놓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도요,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행하는 것의 차이가 우리 영혼의 생과 사를 갈라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2종류의 건축가 비유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날씨가 평온할 때는요, 두 집 다 똑같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평상시에는요, 누가 지혜로운 자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두 집의 결정적인 차이가 언제 드러나게 됩니까? 홍수와 창수가 날 때인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는 홍수를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생각지 못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창수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족의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의 상처라는 거센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가 여러분 정단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다 괜찮아 보여요. 평상시에는 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 반석에 집을 지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그때 비로소 말씀이라는 이 반석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반석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산상보훈의 말씀을 마치세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가장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 반석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산상보훈을 마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앞서 5장부터 팔복으로 시작해서 주옥과도 같은 그 산상보훈의 말씀, 보배로운 말씀, 보물과 같은 말씀을 5장, 6장, 7장에서 쭉 하시고 왜 이 마무리를 그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비유의 말씀으로 마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산상보훈의 말씀은 듣고 감동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머리로 알고 그냥 알고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맨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도 돌라래라는 이 말씀도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거 쉽습니까? 손해를 감내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사람의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 것입니까? 성령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있을 때에만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에만이 여러분,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 베드로는요, 겉이 아주 번드르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수제자 중에 수제자였고요, 여러분, 그의 또 이 말은요 굉장히 현란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령 받지 않았을 때 그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처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의 가슴을 그냥 뜨겁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술의 신앙을 삶의 신앙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은요,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주일인 이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듣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행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돈보다 사람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어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